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 이후에 김혜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도 새날을 열어주시고 행축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 둘째 날 성전에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미련하여 때로는 저희들 뜻대로 살아가려는 나태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뜻 따르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반석교회가 행축을 앞두고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어려움과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의 마음 문을 열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행축 특세 기간 동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게 건강 지켜주시고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어 은혜가 넘치는 말씀으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행축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 둘째 날로 로마서 1장 1절 2절을 본문으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새벽에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은 사도 바울을 이어서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됩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자유가 없는 이들에게는 자유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다음과 같은 말을 갖다 놓으면 그대로 말이 됩니다.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사랑의 복음, 자유의 복음, 기쁨의 복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왜요?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이 사명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복음의 본질,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이라 함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복음,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리죠.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세상에도 많은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어떤 소식이 복된 소식일까요? 아마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었다라는 소식이 기쁜 소식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 회복되었다라는 소식, 아니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갔다라든지, 직장에 취직을 했다라든지, 승진을 했다라든지, 사업이 성공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결혼했다든지, 아니면 잉태했다든지 등등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응답이 됐다라고 하면 아마 기쁜 소식이다. 아유, 정말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식들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이고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바로 살아있는 떡, 산 떡이다. 바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아멘. 내가 문인데 나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먹으면 산다. 나를 먹으면 살고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니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세상의 구원의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되신다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요, 복음의 본질이요,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 자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수많은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 함축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바로 우리의 구원도 그래서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시작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이제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시작입니다. 그런데 세상엔 아직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깊은 참선이나 명상을 통해서, 몸을 깎는 고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현대의 사도 바울이라 일컬어지는 힌두족의 위대한 성자 썬다싱은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무슨 신조, 주의, 철학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그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깊은 참선, 명상, 구원과 무관합니다. 또한 죽음을 맛보는 것과 같은 고행일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그런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행축을 하고 그 행축을 위해서 특별 새벽 예배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전해야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본질이 되고 복음의 핵심이 되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축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행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음이 되시고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핵심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를 되시기를, 그래서 태신자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